당신 곁에서 떠난 그 사람, 사실은 하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억울하셨나요? 배신당한 것 같으셨나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밤새 우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딱 5가지 이별입니다. 지금 그 이별을 겪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먼저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수바두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셋 있었는데 이 셋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병이 나도 슬픔이 찾아와도. 그런데 노인이 일흔이 되던 해 갑자기 이 셋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더 좋은 마을로 이사를 갔고, 두 번째 친구는 이유도 없이 연락을 끊었으며, 세 번째 친구는 노인이 어려움에 처하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바두라 노인은 너무나 상심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젊은 수행자가 노인의 집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 수행자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토록 슬프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벗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수행자는 잠시 노인의 눈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빈자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곧 채워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값진 것으로. 노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딱 1년 후 수바두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바두라 노인의 이야기가 어딘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평생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리가 비어버리고 영문도 모른 채 혼자 남겨진 느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 인연도 때가 되면 맺히고 때가 되면 끊어진다.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곁에 머무는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친구도 배우자도 모두 일정한 때를 함께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막상 이별이 찾아오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3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어변입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 아무리 헤어지려 해도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 인연의 실이 깊이 엮인 관계입니다. 둘째는 원연입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 때로는 미워하고 싸우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 셋째는 소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 잠깐 머물다 가도록 설계된 관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3번째, 소연입니다. 소연의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때로는 교훈을, 때로는 상처를, 때로는 성장을,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대운의 문을 열어주고 떠납니다. 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 왜 반드시 이 5명이 먼저 떠나는 것인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나는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빼앗던 사람입니다. 여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전라도 어느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이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처음에는 박선비도 그냥 들어줬습니다. 친구니까, 오랜 인연이니까.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꼭 이틀을 알아눕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아닌데 기운이 쪽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은 날은 글도 잘 써지고 밥도 맛있고 잠도 달았습니다. 박선비는 어느 날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랜 친구를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까?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방 안의 공기가 어떻더냐?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무겁고 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 어두운 기운을 가진 사람은 만나는 이의 빛을 조금씩 가져간다. 그것이 쌓이면 내 안의 불씨가 꺼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독화살을 몸에 품는 것과 같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서서히 안을 해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가 아닌가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면, 대화 후에 더 어두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처음에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당연합니다. 오래된 습관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사흘만 지나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이 더 일찍 떠집니다. 오래 내버려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빛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신호. 박선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친구가 결국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고 난 뒤 박선비는 반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떠난 것이 처음엔 서운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두 번째로 떠나는 사람은 내 꿈을 비웃던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수행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다르타 왕자는 왕궁을 떠나 6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고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단식하고 함께 명상하고 함께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런데 시다르타가 어느 날 선언합니다. 나는 이 극단적인 고행으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러자 6명의 수행자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의지가 약한 자,
결국 편한 길을 택하는구나. 그래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진리를 찾겠다더니 결국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들은 시다르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비웃으며 떠났던 그 6 수행자들은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6이 계속 곁에 있었다면 부처님은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비웃음이 그를 홀로 세웠고 고독이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나이에 뭘? 그게 되겠어? 남들 다 하는 것 그냥 따라해. 그 말이 당신을 멈추게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기 전 봉오리를 보고 꽃이 아니라 말하는 자는 봄이 와도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이 떠나는 것은 당신의 봉오리가 드디어 열릴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봉오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때, 더 이상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때, 그때가 바로 대운의 씨앗이 심기는 순간입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그 이름은 아실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 탁월한 능력으로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보통 사람이라면 그 세월을 원망과 절망으로 보냈겠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최고의 실학서들이 모두 그 귀양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를 비웃고 쫓아냈던 자들은 역사 속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를 비웃은 자들의 이별이 결국 그의 대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3번째부터는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복잡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이별입니다. 3번째로 떠나는 사람은 잘 될 때만 나타나던 사람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동양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그 이백 말입니다. 이백이 황제의 총애를 받아 장안에서 화려한 시절을 보낼 때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넘쳤습니다. 시를 같이 짓고 싶다는 사람,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는 사람, 친구라 부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백이 궁궐에서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수백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백은 그때의 심경을 시로 남겼습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찾아오고 꽃이 지면 나비는 간다. 나비를 원망하지 말라. 꽃이 진 것을 먼저 돌아보라. 이 시구는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빛날 때만 찾아오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진실한 인연은 이익과 관계없이 이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배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함입니다.
그들이 떠남으로써 당신은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게 되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시절에 나타나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어려운 시절에도 남아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그 몇 명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그 몇 명이 바로 대운의 시절에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들입니다. 200은 결국 말년에 진짜 친구 두억과 함께 조용히 살다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시절의 친구 수백보다 쓸쓸한 시절의 친구 하나가 더 값지다. 나는 늦게야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값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떠나는 사람은 나를 작게 만들던 사람입니다. 이 이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부분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짝 비틀려 있습니다. 잘하긴 하는데 그게 요즘 세상에서 통하겠어? 예전엔 잘 나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너 그런 거 할 스타일 아니잖아. 독침처럼 살짝 박힙니다. 화를 내자니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마음이 계속 걸립니다. 이런 관계를 부처님은 뭐라 부르셨을까요?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감언지인이라 하셨습니다. 달콤한 말로 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꿀 바른 칼날과 같다. 학으면 달지만 혀가 베인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냅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이 바로 그 관계가 당신 안에 심어놓은 독입니다.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함께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늘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말 하나하나에는 미묘하게 그녀를 낮추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요리를 잘한다고 하면 맞아, 다른 건 몰라도 요리는 잘하지. 그녀가 새 옷을 사면 잘 어울리네. 내 스타일은 화려한 거보다 수수한 게 더 맞아. 그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면 할 수 있을까? 나는 걱정이 좀 되는데. 그녀는 이것을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많이 허전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사실 꽤 잘하는 게 많았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오래 미뤄왔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네 가게였지만 지금은 3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관계가 나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작게 살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에게도 존중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곁에 있으면
나조차 나를 존중하는 법을 잊는다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신을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대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로 떠나는 사람은 나의 변화를 불편해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아프고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 몸 상하게 왜 그래? 당신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거 읽어서 뭐가 달라지겠어? 당신이 식습관을 바꾸면 몇 번째야? 어차피 또 포기할 텐데.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조심해. 이 말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정말로 걱정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지금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 당신이 성장하면 자신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면 자신이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당신의 변화를 막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못에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개들은 서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마리가 올라가려 하면 나머지가 끌어내렸습니다. 그 연못에서는 어떤 개도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비가 되려는 애벌레를 붙들어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다. 진정한 사랑은 나비가 되는 것을 응원한다. 이 다섯 번째 이별이 가장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너무 익숙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때로는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자연의 순서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변하려 할 때 떠나는 사람은 당신의 날개가 펴지기 시작할 때 함께 하늘을 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 후에 당신의 진짜 날개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바두라 노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평생의 친구 셋이 모두 떠나 밥도 먹지 못하고 앉아있던 그 노인 말입니다. 젊은 수행자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빈자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곧 채워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값진 것으로. 노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딱 1년 후 수바두라의 삶은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던 친구가 떠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비웃던 친구가 떠나자 오래 미뤄두었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잘 될 때만 나타나던 친구가 떠나자 진짜 이웃 2명과 깊은 우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수바두라 노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올해는 어찌 이리 농사가 잘 됐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더니 발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별들이 짐이었다는 것을
노인은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떠나간 사람들이 남긴 빈자리, 그 빈자리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공간, 더 좋은 것이 채워질 자리, 당신의 진짜 인연이 들어올 여백.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다. 좋은 것을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이별은 그 비움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운이 오는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빈자리를 급하게 채우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의 빈자리가 허전해서 외로움을 못 견뎌서 다시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대운은 다시 미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좋은 씨앗도 썩게 만든다. 비워진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빈자리를 견디는 것,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더 단단해진 당신 곁으로 더 좋은 인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은 왜 이별을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잠시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날기 위해 발을 땅에서 떼어야 한다. 그 순간 새는 땅을 잃는다. 하지만 하늘을 얻는다. 이별이란 그런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날아라. 어르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잠시 떠올리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마웠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잘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별을 대하는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원망도 아니고 집착도 아닙니다. 감사와 놓아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당신의 대운은 시작됩니다. 봄이 오면 낙엽은 이미 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새잎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나간 사람들은 낙엽이었습니다. 당신의 새잎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봄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